오늘 본문은 전도서 4장 6절로 12절입니다. 제목은 서로 연합하라. 서로 연합하라. 이렇게 성경 말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날 때부터 부모와 같이 살아가게 되고 또 아이들이 자라나면은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학문을 배우고 또 나중에 장성해서 결혼하며 또 직장 생활하고 세상에서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산속에 가가지고 건강이 약해져서 혼자 산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혼자 산다고 하지만 결국은 거기에서 나무를 캐 먹는다고 할지라도 어떤 것은 텔레비전도 볼 거고 또는 마을에 내려와서 생필품을 사갈 수도 있습니다. 농부도 필요하고 어부도 필요하고 세상에는 여러 직장을 통하여 서로 상부, 상조하면서 살아가고 오늘 본문에는 신앙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그런 신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연합해야 되느냐? 우리가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또 목사와 성도 간에 또 성도 간에 이렇게 참 서로 연합해야 되는데 어떻게 연합할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것은 바로 섬기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를 대속물로, 완전히 죽음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그런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또 우리 참 교회에서도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이 돼요?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 부모의 마음, 자식의 마음, 목사의 마음, 성도들의 마음, 집사 마음, 권사 마음 다 내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한 마음이 될 수 있다 그거죠. 그러면 서로 연합할 수가 있어요. 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같은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이대로 걸어가면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말을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어서 서로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이제 9절 말씀 먼저 보면은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그 둘이 함께 일하여 좋은 보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낫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혼자 이렇게 깨닫고 혼자 믿고 그거보다도 친구랑 같이 믿고 가족끼리 같이 믿고 부부간에 같이 믿고 이거 참 상당한 유익이 많습니다. 먼저 앞서간 믿음 좋은 분의 신앙을 본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 그 사람의 예배 참석하는 거 그걸 보고서는 나중에 믿는 사람이 본받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나중에 믿는 사람도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서로 낫다 그런 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그랬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뭐 산천초모 해와 달과 별 다 만들고 육축 짐승 다 만들고 엿새되는 제일 마지막 순간에 남자를 만들었어요. 마지막으로. 근데 남자 혼자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그거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구나.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 하나를 뽑아가지고 하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남편과 아내 같이 살아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그랬고
성경에 보면은 서로 연합하여, 오늘 교동문 성시교독에서도 말씀했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 모세와 아론, 또 훌이 미리암의 남편이라는 말도 있어요. 모세, 아론, 미리암, 훌, 이런 사람들이 서로 육신의 형제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동역자여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그 믿음의 부부,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형제간에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서는 요한과 야고보, 형제지간인데 둘 다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가 된 거예요. 한 사람만 사도가 돼도 가문의 영광인데 두 사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신앙의 동역자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가 두 사도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요한과 합해가지고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베드로 요한이 힘을 합해가지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보낼 때에도 둘씩 짝지어 보냈어요. 혼자 전도하는 것보다 둘이 힘을 합해서 전도할 때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연합해야 돼요. 그러면 좋은 보상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아내는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귀히 여겨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그랬습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를, 생명의 유업을 함께 상속받아요. 이 세상의 동역자입니다. 부부는 동역자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서로 합심하여 기도해주고 또 이제 여기 배우지만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한 길을 걸어가면서 이 가정을 세워나감으로 인해서 천국에 가면은 같이 상을 나눠 가져요. 남편과 아내가. 동역자 간에, 목사와 성도 간에 서로 하나가 되어서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면류관이요 상급이 된다고 했어요.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면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것 같으면은 선지자의 상을 같이 나누어 받는다는 거예요. 보상을 받습니다. 같이 연합하여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만약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울 것이나 넘어졌어도 자기를 일으켜 세워줄 다른 이가 없는 사람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요 한 사람이 구렁텅이에 빠져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손을 잡아가지고 금방 일으켜 세워줄 수 있어요. 뉴스에 보니까 어떤 여학생이 부모님하고 같이 저녁 먹고서는 밤에 가는데 맨홀에 빠졌어요. 그 여학생이. 그러니까 그때 아빠 엄마가 서둘러가지고 그 맨홀에 빠진 자기 딸을 건졌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자 맨홀에 빠졌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한 사람이 실패하고 아프고 또 시험에 들고 믿음이 떨어지고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이 시험당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불난집에 부처질해가지고는 시험당한 사람 같이 또 시험 다 같이 당하고 그러지 말고 한 사람이 시험당하면 시험 안 당한 사람 어떻게 해야 돼? 건져내야지. 시험당한 사람을 건져내야 돼. 믿음 떨어진 사람을 건져내야지. 같이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연약한 사람을 건져주고 세워주고 길 가다가 한 사람이 빠지면은 건져주고 수렁에 빠지면 건져주고 친구 간에 서로 격려해주고 건져주는 거예요. 노인이 혼자 살다가요 목욕탕에서 쓰러졌어. 그래도 누구 건져줄 사람이 없으니까
중병에 걸리고 마른 거예요. 즉시로 옆에 누가 있었으면은 연락해가지고 119 연락해서 금방 건져줄 수 있을 텐데, 우리도 우리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참 아플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이럴 때에 참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주시고 부모를 주시고 자식을 주시고 교인을 주시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9장 9절 보겠습니다. 9장 9절에 너의 헛된 평생 동안 곧 하나님께서 헤아렸어 내게 주신 너의 헛된 평생 동안 너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이것이 네가 사는 동안에 헤아려서 애쓴 수고로 받는 내 몫이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어떻게 살아라고요? 즐겁게 살아라. 맨날 싸우면서 살라고 그랬습니까? 싸우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 서로 부부간에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사람 인자도요, 예? 사람 인자 한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시옷자처럼. 서로 받들어서 세워주는 게 사람이에요. 혼자 못 살아요. 부부간에도 이와 같이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 격려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한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에 또 한 사람이 도와주고 세워주고,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간에, 친구간에, 교인간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특별히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서로 격려해주고, 여기 11절에 그랬습니다. 또한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겠으나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을까? 이 유대나라 지역은요, 이스라엘 지역은 밤에 춥기 때문에 여행 가다가 노숙을 하게 되면은 친구들하고 같이 이 옷을 같이 덮어야 해요. 옷이 이불과 같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은 체온이 서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사막기후와 그런 가운데. 그러므로 이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이와 같이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게 필요해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특별히 참 이게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비난하지 말고 칭찬해줘야 돼요. 그것도 못하느냐고? 그것도 모르느냐고? 그러면 당신은 다 잘합니까? 세상에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도 못하는 게 있고 상대방도 못하는 것도 있고, 이 남자와 여자는 원래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었어요. 신체도 다르고 마음도 달라요. 마음 쓰는 것이 다릅니다. 남자들은 일 중심이며 일 중심, 또 어떤 목표 중심, 일과 목표 중심이에요. 여자들은 관계 중심이에요. 서로 커뮤니케이션, 서로 관계하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만나면서. 그래서 남자들은 밖에 일 중심이고 목표 중심이고, 여자들은 과정을 중요시하며 또 가정을 중요시하며, 그래서 대화하는 것이 여성들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또 남자들은 보통 왼쪽 뇌를 써요. 왼쪽 뇌. 근데 여자들은 양쪽 뇌를 다 써요. 이와 같이 다르고, 그리고 남자들은 칭찬과 격려받기를 좋아해요.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여자들은 뭘 원하는가 하면은 배려와 사랑과 관심과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해주면 되겠죠. 자,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네? 응원해주고, 존경하고, 이 남편을 자꾸 길을 세워줘야 돼. 길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자상하고 사소한 일에 관심을 가져줘야 돼. 남편은 아내에게 사소한 일에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이나 이런 때에 관심을 가져줘야 돼. 무슨 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성들은 남편에 대해서 큰 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뭐 국회의원 되는 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 되는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들은 단순하고 그냥 평범한 걸 원하는 거. 그런데 사실은 평범한 게 어려운 건데요. 여성들은 너무 요구하는 게 많을 수가 있어요. 너무 요구하는 거 많이 하면 남자들이 부담스러워서 안 돼요. 그냥 조금만 원하세요. 조금만 원하고 가정에서 먼저 자기부터 고쳐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상대방에 대해서 부족한 것을 부족한 대로 사용해야 돼요.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구부러진 건 구부러진 대로 써야 돼요. 멍에가 구부러져 있는데 구부러진 건 구부러진 대로 쓰고 대들보도 이게 구부러져 있어요. 구부러진 건 구부러진 거대로 써야지 똑바로 펴려면 부러집니다.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나부터 고쳐야 돼. 나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서 원만한 성품이 돼야 돼.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총각 처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나 일단 결혼하면은 상대방을 맞춰서 살아야지 총각식으로 처녀식으로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맞춰야 돼, 맞춰. 고쳐야 돼, 고쳐. 자기 생각이 늘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할 때에 2인 삼각이 있습니다. 2인 삼각. 두 사람이 발 하나씩을 묶어가지고는 왼발 오른발씩 묶어가지고는 발이 3개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착착착착 맞춰가지고 빨리 달려가는 팀이 1등이 나는 거예요. 근데 서로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가다가 쓰러지고 다른 박질이 안 되는 거야. 부부는 바로 이 삼각과 같이 서로 박자를 맞추어서 상대방과 자기의 호흡이 맞춰야 돼. 그래야 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돼. 여러분, 공부하는데 얼마나 노력합니까? 6년, 3년, 4년. 공부를 얼마나 노력을 해. 그리고 돈 버느라고 얼마나 노력을 해. 근데 정작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이거예요. 영어 공부 10년 해도 영어 제대로 못해. 그런데 가정에 대해서는 그냥 처녀 총각끼리 결혼하면은 아이 낳고 그럼 저절로 행복하겠거니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가정도 행복하게 될 수가 없어요. 노력해야 돼. 근데 남편의 노력만 가지고도 안 되고 아내의 노력만 가지고도 안 되고 남편과 아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그냥 결혼하고 그냥 자녀 낳고 땡 그게 아니에요. 러시아 속담에 배 타러 갈 때는 1번 기도하고 전쟁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몇 번 기도해야 돼? 3번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전쟁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결혼인가 봐요. 결혼할 때도 전쟁만큼 싸우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결혼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리고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어도 결혼에 성공하지 못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결혼해서 가정이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하게 될 수가 있어요. 가정이 행복하지 아니하면은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돈 버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또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정작 가정을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투자를 했습니까?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남편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고 배려하고 힘쓰고 고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남편에 대해서 또 얼마나 아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고치려고 애를 쓰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냐 이거예요. 자기부터 고쳐야 돼요. 남 고칠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 안 고쳐져요. 원래 남자와 여자는 다르게 만들었다고 그랬죠? 틀려먹은 게 아닙니다. X. 틀려먹은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는 다른 것뿐이에요. 다릅니다. 성격이,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고 달라요. 틀려먹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다름을.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부족하면은 부족하다고 비난하기 전에 부족하니까 내가 보충해줘야 돼. 상대방이 부족하면은 보충해줘야 돼요. 운전할 때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없을 때 운전할 때 어떤 때는 그 옆에 앉아있는 그 부인이 그 아내가 길을 더 잘 알아. 운전하는 것보다. 그래서 옆에서 자꾸 가르쳐 줍니다. 이리 왼쪽으로 가시오, 오른쪽으로 가시오, 왼쪽. 요새는 내비게이션 여자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옆에 아내가 없어도 운전할 수 있지만 그렇게 서로 남편이 운전할 때 길에 대해서 잘 모르면 아내가 가르쳐 주고 또 아내가 길치면은 남편이 가르쳐 주고 서로 너는 그것도 모르느냐. 아니, 아까 말했죠. 당신은 다 잘 알아? 그렇게 비난하면 안 됩니다. 인격을 존중해 줘야 돼. 선생님이 학생 다루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상관이 쫄병 다루듯이 남편이 말해요. 아내를 쫄병 다루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에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머리뼈도 아니고 발뼈도 아니고 갈비뼈로 동등이란 말이에요. 부부는 동등이에요. 상대방을 남편도 아내를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인정해주고 귀히 여기라고 아까 말한 대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그랬잖아요. 귀히 여겨야 돼요. 자, 마누라 사오려면은 돈 얼마나 필요할까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내만한 로봇을 사오면은 얼마나 돈이 비쌀까요? 또 자식도 마찬가지. 자식만한 로봇을 사오면은 자식만한 금덩어리 가지고도 사올 수 있을까요? 사와도 달라요. 왜? 인격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인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성품이 있습니다. 자식도 로봇가 아닙니다. 자식도 얼마나 귀합니까? 인격이 있어요.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동행하고 이해하고 여기 있는 말씀대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로봇 사와도 격려 위로 할 수 있어요? 말 입력해놓고 뭐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우러나오는 희노애락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알파고하고 이세돌이하고 바둑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알파고는 감정이 없어. 졌어도 슬프지도 않고 이겼어도 와 없어요. 근데 이세돌은 어때? 지면 아우 안 좋고 이겼으면 야 이렇게 좋고 알파고는 이겨도 그만 져도 그만. 컴퓨터는 감정이 없어.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귀한 존재인 줄 알고 귀히 여기며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한 길 걸어가고 동역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단점을 수용하고 상대방을 고치기 전에 내가 먼저 고치고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점점 너그럽고 원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고치려고 노력해야 돼요. 자기부터 변화되려고 힘써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리고 대화를 많이 하고 용납하고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비교하지 말고 상대방을 기죽이지 말고 부부만의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에 있는 이야기를 솔직히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그냥 말 안 하고 기분 나쁘다고 해서 입 싹 닫고 있지 말고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할 때도요. 너 대화법이 아니라 나 대화법이 있어요. 너 왜 이랬느냐 그러지 말고 내 생각은 이렇다 가르쳐줘야 돼요. 남편이 늦게 들어왔을 때 왜 늦었습니까? 당신은 왜 누구 만났어? 왜 늦었어? 뭐 하다 늦었어? 맨날 술 먹어.
그런 식으로 너가 왜 그 모양이냐 그러지 말고 내 생각에는 당신이 일찍 들어오니까 너무 좋다. 내 생각에는 내일은 내가 맛있는 반찬 해놓고 있을 테니까 당신 좀 일찍 들어오라고. 그럼 내 이야기를 해야 돼. 그래야 상대방이 감정이 상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에게도 너라고 하기 전에 내 생각에는 내가 게임을 조금 덜 하는 게 좋겠다. 내 생각에는. 너는 왜 맨날 게임만 하느냐? 이러지 말고 내 생각에는 게임을 좀 적게 하는 게 좋겠다. 내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자들은 이 대화하면서 문제를 풀어요. 남자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골똘히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데, 인생 문제를 푸는데, 여성들은 대화하면서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달라.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됩니다. 네? 자기 집에 있는 마누라 얘기 잘 듣고, 차 탈 때는 아까 말한 대로 내비게이션 여자 말 잘 듣고, 그러면은 행복하게 된다잖아요. 다 일리가 있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 해치우지 말고. 자,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격려해야 됩니다. 위로해야 됩니다. 칭찬해야 됩니다. 알아줘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조그만 것도 감사하세요. 사소한 것 때문에 이혼해요. 또 사소한 것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밥 속에 돌이 들어갔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밥 속에 돌 들어갔다고 해서 싸우다가 이혼했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음식이 짜면 어떻게 해? 음식이 짜면은 반찬을 조금씩 먹으면 돼. 또 음식이 만약에 싱겁다. 그럼 반찬은 많이 먹으면 돼. 그렇게 하면서 적응하면서 살아야지. 왜 반찬이 짜냐? 그러지 말고 짤 수도 있고 싱거울 수도 있죠. 밥이 설 수도 있고, 네? 밥이 될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 어떻게 다 잘합니까? 우리는 신이 아니. 그러므로 상대방이 부족할 때에 그걸 용납해주고 이해해줘야 돼. 그래서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겠으나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을까? 12절에 혼자라면 패배하지만 두 사람은 적을 대항할 수 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혼자라면 패배하지만 두 사람은 적을 대항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를 만났을 때에 둘이 있으면은 힘을 합해가지고 적군을 이길 수 있어요.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세겹줄은 뭐냐? 나와 너와 예수님.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와 예수님. 친구 간에도 나와 너와 예수님.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와 자식과 예수님. 예수님과 합하면은 만능해.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와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적군을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연합해서. 신앙의 동역자. 그래가지고는 힘있게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 또 우리 교인들 간에, 또 우리 교회들 간에 이단들이 득세해요. 이단들과 싸우려면 어떻게 하냐? 우리끼리만 안 돼. 교계적으로 전 우리 기독교 합해가지고는 감리교, 장로교, 순복 다 합해가지고는 침례교 합해가지고 이단을 싸워 이겨야 돼.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모닥불, 숯불 이런 것도 같이 모아놓으면은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기도원 300명 용사가 300명 가지고 수만 명을 이긴 것처럼 서로 연합하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흩어지면 망해요. 예전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망한다. 그런 정치 구호도 있었다고 했는데요. 여기 6절 봅니다. 한 손에 가득하고 평온한 것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 한 손에 적은 소득을 가지고 마음이 평안한 것이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2장 24절 봅니다. 거기 옆에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 일에서 수고하는 가운데 마음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으니 이것도 역시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8절입니다.
본문 8절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런데 그는 끝없이 수고하면서도 자기 재산에 만족하지 못하여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일까? 내 영혼에는 즐거움이 없다라고 말하니 이것도 역시 헛되며 불행한 일이다. 돈만 모아요. 거기 넘어갑니다. 5장 10절 보겠습니다. 5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사랑하는 사람은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니 이것도 역시 헛되다. 어떤 사람이요,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 혼자 살아요. 여기 지금 8절에. 근데 이 사람은 끝없이 돈만 벌어요. 돈 벌어서 쌓아놓고 돈 벌어서 쌓아놓고. 자, 가족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눈에 안 보여. 부모도 안 보이고 자식도 안 보이고 남편도 안 보이고 아내도 안 보이고 자기만 보이고 극도의 이기주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돈만 벌어, 돈만. 여러분, 돈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공부 뭐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고 한참 돈 벌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져 가지고 내가 이거 돈을 왜 버나? 돈 벌기 위해서 돈 벌어요. 쌓기 위해서 돈 벌어요.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원래 돈 버는 목적은 행복하기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근데 돈이 행복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2장 24절에 읽은 것처럼 심령의 하나님이 마음의 기쁨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연합하려고 하면은 이기주의를 버려야 돼요. 서로 도와주고 배려하고 협력하고 세워주고, 그게 더불어 사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후스라고 하는 미국 제일 가는 부자가 나중에는 나이가 들어서 자기 혼자 잼 발라 먹으면서 자식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자기 혼자 글쎄 식빵에다 잼 발라 먹으면서 영양실조 올려서 죽었대잖아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라.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잖아요. 집은 살 수 있어도 스위트 홈은 살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돈이 필요하지만 돈 자체의 목적으로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우리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웃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예수 중심으로 살고, 그래서 참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가정을 잘 세워나가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네, 가정을 잘 세워나가서 가정이 행복해서 여러분이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아내를 만들어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또 이렇게 이웃을 주시고 교인을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참으로 가정을 잘 세워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그리스도 중심으로 연합하여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들이 다 되게 해주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